성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개론 우리 먼저 살펴보면은요.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체제라고 했을 때는 그 밑에 보시면 조직과 행정을 말하는데요. 저기 그 조직은 바로 밑에 더 내려오시면 지도자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말씀을 안내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가르친다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안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지도자의 뽑힌 지도자로 선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감독하게 될 때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지도자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는 부르시는 거죠. 지도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해갈 때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말씀을 안내하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개념하고 오늘 지도자 임무를 얘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개념을 하나 대조를 이렇게 시키면 무엇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왔죠.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 율법에 선생되는 일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아마 나올 텐데 가정교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여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여자 성도들이 이제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에서 여성들의 그 권리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높지만은 그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여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보면 그 엄청난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철저히 여자들 중심이에요. 1년에 몇 차례가 있는데 그때는 남자들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폭행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제 묵인이 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바커스 축제라는 거였는데요. 우리 마시는 바커스 있잖아요.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함부로 그 남자들이 얼씬거리면 혼이 납니다. 자, 물론 이건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말씀을 깨달은 여자들이 여성도들이 이제 규모 없이 이제 율법에 선생되는 일이 벌어진 곳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시작할 때 보면 그 단지 율법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얘기도 섞어버리고 신화도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족보 얘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진리를 감독해주는, 진리를 바르게 안내하는 자의 일이 조금 중요할까요? 매우 매우 중요할까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토대를 둔 조직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잡고 2장에 지도자 임무를 부여하는 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시는 거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교회 평안을 위해, 자, 평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제 여성도들이 이제 규모와 질서 없이 그냥 그 무질서한 일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명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교회 평안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보면 처음에 권하는 내용이 지난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라고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평안과 감사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뭐 탁 명령할 때 감사해서 해요? 불만이 끝까지 올라와서 해요? 목소리 클 때 감사해서 해요? 그게 우리 상식인데, 더더욱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또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되면 그건 바로 앞에서 말하는 누가 되는 거죠? 율법의 선생 되는 거. 법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법을 자기가 만드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말씀을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내쫓았죠?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뭘 낳는 일에? 선과 악을 낳는 일에 나랑 같이 됐기 때문에 나랑 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네 멋대로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선생되는 것하고요, 선악을 자기중심적으로 아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보낸 이 전서, 나중에 이제 후서까지 6장, 10장에 해당하는 요 내용으로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율법에 선생되는 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야겠죠. 물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신 편지를 쓰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경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고요. 단정하다라는 말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것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처럼 보이는, 구체적으로 뇌물처럼 보이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가서 인사를 한다.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나 누가 보면은 그거는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뇌물 바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주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열심을 내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가장 소중한 목적을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일에다 역점을 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역점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함께 이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이 보낸 이 말씀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게 있는 거죠. 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독재자를 보냈어요. 그 통치자를. 이번에는 엄청 뇌물 좋아하는 아주 못된 인간을 보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일은 상황을 초월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떻게 유대인을 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저 통치자인데 저렇게 굽신거리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이따가 이제 감독의 조건들이 그게 무엇을 빼고는 경건과 단정함을 빼고는 설명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인간적인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행위, 특히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비난이 돼버리게 되죠. 그런 실수도 사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내하도록 자신의 어떤 모든 소행을 또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 그 처음이 여러분 경건과 단정함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3절에 답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지도자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뭐 하도록 하는 거? 지체들을 뭐 하게? 평안하게 하고 권력자가 자랐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평안하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많은으로 번역을 했고요. 굳이 모든을 쓰려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각의 종류를 말하는 모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종류 저런 종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든 누구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의미에서 종류,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고단 보세요. 무엇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일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냐가 지도자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내 기분이 이렇다라 하더라도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바로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옛날 일본이 들어와서 신사참배 강요할 때는 뭐 지혜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급기야는 일본 분에게 잡혀가면서 교회를 또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굴종을 하면서도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제의 신사참배 끝났을 때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게 되잖아요. 교회를 좀 보호하려고 하면서 일본에 굴종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일본 편이 되기 위해서 신사참배한 자도 있고 그걸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생기겠어요. 예.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적어도 여기 기준으로 1시간만 타고 나가면 차를 몰고 가면 모르죠. 이 동네 역사도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성남 땅에도 일제시대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30분씩만 타고 나가면 바로 거기는 다 순교자의 피가 있고 바로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안내하려고 했던 서인왕의 선배들이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한반도라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귀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죠. 예, 그런 전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요. 무엇에 선생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의 조건이다. 지도자 소명의 조건이다. 율법에 선생되는 거. 자, 2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 이게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아담인 거죠. 아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의 중보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소개해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게 되면 배우는 자나 안내하는 자가 바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뭐가 되고 선생이 돼서 내가 중보자가 되려고 하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 나오죠. 내가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살려버리는 중매장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분명히 여기 지도자 인물을 얘기를 할 때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이 몸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떤 귀중한 분이 그 일을 잘 치고 나가고 잘 해결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나 이런 관심이 쏠릴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이걸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6절에 보시면 그가, 이거는 여러분 만은입니다. 그가 모든도 뭐 각각 모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은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가 각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바울이 아무리 수고해도 바울이 대속제물이 된 건 아니거든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건 여러분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 번역이 이럴 때는 참 중요한데, 바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정해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놓았고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우리 여호와 개념 참조했던 허성갑 목사님은 이걸 이제 자신의 때를 위한 증거다. 그러니까 누가 강조가 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단지 내가 뭐 하는 자?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스승 되는 것하고 율법의 선생 되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뭐가 엄청납니까? 뭐가 엄청나요?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율법의 선생 되는 것과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것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우로 보면 바울이 마음을 잘 먹으면 율법의 선생 안 되고 순수한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마음을 잘 먹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 조심하고 깨끗한 언어 쓰고 잔잔한 말을 톤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선생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제가
말씀을 안내하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예. 예. 이방인의 스승되는 조건은 아까 나왔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지하는 자. 그리고 단지 그는 전파하는 자고 사도는 종입니다. 부리는 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글을 참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청소년이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바울이 이 글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스승인 거고 자기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스승인 것처럼. 그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들을 막 삼가하라고 그러고 그 개들을 다른 사람을 개라고 물어붙이고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따라야 된다? 바울 자기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바울이라는 자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준 성도들의 자유를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을 막 개들이라고 그러고 뭐 사단이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유롭게 해준 복음을 가장 사악하게 쓰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자가 바로 이른바 바울이다. 이렇게 이게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의 주어를 하나님, 성령이다라는 걸 빼게 되면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바울 글이 되는 순간 바울은 아주 간교하고 자기 지식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70년대, 80년대 독일에 유학을 간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요. 뭐 저로서는 이제 그 독일 유학 간 선배들이죠. 그분들 지금 70, 80 됐는데 상당수가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거의 독일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의 노선, 문서 비평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어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얘기하고 바울 자신이 조심하면서 자신은 순수한 이방의 스승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라고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모든 글들은 누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이게 극히 개인적인 그 편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บอ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어를 한 번이라도 누구를 넣는 순간, 인간 바울을 넣는 순간 이 책은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말로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바울이 나오든 그리스도가 나오든 모든 기록을 연결해 가면서 설명을 할 때 거기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안내하는 자에게 되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화라든지 족보 이야기라든지 거기에 변론을 해서 그 사람 꼭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네가 이기려고 하고 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바로 율법의 뭐가 되는 거다? 선생 되는 거라는 게 디모데전서의 출발입니다. 이걸 여러분 사람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동역자협회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잘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체제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믿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여기도 보면 여러분 문법적 유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7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이를 위하여 누가?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누구 말이다? 바울 말이다. 그럼 바울 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이게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증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심각한가. 지가 자기 말 하면서도 내 말이 뭐다? 참말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 논리학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물에 독 뿌리기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어떤 이제 독재자가,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다는 자는 이 나라를 거역하는 반역자다. 예.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하는 말에 뭘 하지 못하도록, 토를 달지 못하도록. 바울 그대로 옮겨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된 것은 참말입니다. 아까 식대로라면 거기에 뭐 하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아까 니체라는 이 청소년이 봤을 때는, 청년이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참말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의 주어가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누가? 성령께서 이걸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오든 아브라함이 나오든 디모데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거기에 주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2장 8절에서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15절까지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율법에 스승되지 말라고 하고 유일한 증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그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율법에 선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자기가 안내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대신 뭐가 되려고 하는 자?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승 노릇을 하려는 자가 생기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 같고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하고 관계가 되겠죠. 예? 굳이 하나를 가져오자면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뭐 앞에 하나 더 가져오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안내하는 일이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일. 그런데 진리를 안내했다고 자기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중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편으로 번역합니다.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하고요, 율법에 선생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일까요? 에베소 교회 내의 이야기일까요? 내의 이야기죠. 교회 내의 이야기. 가정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남편들이 있어요? 화내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가정교회에 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 말로는 누구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해요? 주인이 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뭐해요? 열받고 화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걸 끌어가야 된다고 다툽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는 건 누구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누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아까 본문이 계속 연결돼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는 오직 누구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가 그의 종이고 그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내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겸손입니다. 겸손함과 정절, 자제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단장 문제가, 남자들은 뭐 하고 있고 분노하고 싸우고 있고, 여자들은 교회 패션쇼 하러 오고 있고. 자, 그럼 10절에 오직 선행은 여러분 앞에 나온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선행은 아까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러니까 종인, 그리고 아까 이방인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 오직 말씀만 전하는 스승, 바로 그런 행위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후서에서요, 선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선행을 맥락 없이 쓰면 이 말이 도덕적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한 행위 저도 다 일일이 다 찾아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도자 임무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까 남자들 상황, 여자들 상황 나왔었죠? 그걸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앞부분에 나왔었죠? 간구와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하게 되면 치고받고 안 하겠죠. 분노하거나 자기 고집을 피지 않게 되겠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연스럽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자의 마땅한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다시 언급합니다. 여자는, 아내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12절 좀 더 볼게요. 여자의 아내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오직 뭐 할지니라? 종용할지니라. 이 난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간이 되면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단 접근할게요. 율법에 선생된다는 것하고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남편들 얘기 나왔고 여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11절에 보면은 율법에 선생되려고 하는 아내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자, 그리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뭐 하라고 그러죠? 배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배우는 건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뭐와 관계돼요? 진리와 관계돼요.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예요. 바울이 보낸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울의 말로 받을 건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말씀으로 받을 건가? 이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면 바울이 보낸 말로 보면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교회에서 이 아내가 뭐가 되려고 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남자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여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은 누가 스승이 돼야 돼요? 바로 그 여자가 그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어났고요. 일어났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 뭐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자들이 율법에 뭐가 되고 있어요? 선생이 되고 있어요. 말로는 누구 말을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스승이 되려고 그러고 이방인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방인의 올바른 스승 노릇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맥락과 역사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 이 집필자도 되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주석을 읽어보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8933페이지, 8933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은 당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라는 말은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 당시의 역사적 상황, 컨텍스트. 당시 남편이 있는 부인들에게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권하면서, 그럼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안다고 떠들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나는 예를 들면 바울한테 바로 배웠다. 나 바울 강론 내가 직접 들었다. 뭐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 바로 들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권하면서 당시 일반적인 관습으로, 그럼 역사적 해석이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인 관습으로 부인이 교회에서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 원리적인입니다.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시대적 관습에 따른 건덕 차원의 권고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교단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저희 총회에도 여자 목사님들 계시고요. 같이 합력하고 같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라는 말은 뭐가 열려 있어요? 여자가 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게 여기에 열려 있어요. 이 해석에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만약에 우리 여자 성도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신학을 전공해서 여자 목회에 대한, 여성 목회에 대한, 여성 강론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이렇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수로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성경 강론집은, 성경 신학에서는 여성 목사를 이 경우로 보면 뭐 하고 있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교동협에서는 강론을 여자 성도님들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 그럼 뭐냐? 여기를 봐야죠. 그럼 원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더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더 근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보십시다. 자, 볼게요. 이제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일단은 본문에 있는 대로 율법에 선생되는 것을 삼가해라. 더더욱 남자를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관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통치자가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듯이 에베소 교회에는 아까 여러분 잘 입고 왔던 치장을 잘한 성도들이 있었죠. 여자 성도들. 그 사람들 밑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종이 있겠죠. 남자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해요? 교회 와서 이 종놈아. 교회에 와서 무슨 노릇을 해요? 세상에서 했던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여자 출신이 더 높아요. 그럼 남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어요. 거기에 디모데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교회를 감독 노릇을 어린 나이에 한다는 것이 이제 위장병이 들 정도로, 속병이 날 정도로 머리는 터질 지경이 된 거예요. 누가 진짜 과부인지를 알 수가 없고 연보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역사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볼게요.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고요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인 거니까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본래 본문에 있는 앞에 있던 본문으로 말하면 율법에 선생되는 일을 삼가해라. 삼가해라. 이걸 바울의 말로 볼 것이냐,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신학 신약은요, 이런 얘기를 때문에 방향이 상당히 바울 서신이라는 데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바울 서신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주어로 놓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나 자매 있지만 이런 연구의 그 시작을 해준 데가 독일 신학입니다. 독일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만들고 바울의 인격이 교회를 주관해 갔던 걸로 설명을 하면서 이 성경 권위는 바울의 글이지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니체 같은 그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루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율법주의에서 자랐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이걸 스스로 본문을 볼 때 이제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누나가 니체를 돌보고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시켰거든요. 니체가 이걸 깨닫고 뭘 했냐면요. 내 다시 태어나도 진짜 보기 싫은 두 사람이 있다. 누구냐? 우리 엄마, 우리 누나. 그 김나지움 고등학교 갈 때까지 10여 년 동안 케어해 준 게 엄마의 지극정성과 누나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회고록에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는 두 사람. 그렇게 종교적인 교육을 강요하고 루터 교회 그 원리에 따라서 나를 압박했던 바로 두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서 11년 동안 누워있을 때 마지막 케어해 준 사람은 또 어머니와 누나. 자, 요 단락은 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겠습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앞에 왜냐하면을 넣을게요. 아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 뭐냐는 거예요. 원리적인 거. 원리는 어디의 원리? 성경 원리.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순서를 정합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지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나오면 복음에서는 누구와 누구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무시하고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더 볼게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후며, 두 번째, 아담이 꾀임을 당하지 않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가죠?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보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율법에 선생되려고 했던 여자가 범하는 일은 교회의 원리를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른 지도자로서는 그 행동은 원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걸 바울의 말로 받게 되면 너는 그래도 나는 한다라는 자가 나올 수 있고요. 바울의 글이 아니라 누가 기록한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의 권면을 받은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를 지배하는 이 여성도가 받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겠죠. 그 모든 주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꾀임을 당하지 않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에 빠졌죠? 사단이 뭘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모아볼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에 선생된다는 말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지배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도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러한 흐름에는 여자가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라는 논의는 이 사실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딱 떼서 어파트해서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요? 연결을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13절, 14절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요. 왜 2장부터냐면 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뭐 하는 자로?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돕는 게 아니라요. 하와가 돕는 배필로 되어 있고요. 오늘 다 못합니다. 다음에 구약의 3장 16절 더 살펴볼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한번 훈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가정에 있는 아내로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주인과 종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미 오래전에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세하게 감독은 이러면서 이른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그 상세한 내용들이 3장의 지도자 자격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의 말로 보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요해질 것이고요. 아닌 자는 그건 바울 네 생각이고 우리 형편상 여기는 얼마든지 이래도 된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어떤 걸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목사가 되는 것을 세상이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도 된다는 건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15절이 더 놀랍습니다. 그럼 여자는 손해만 보느냐? 아니라 15절 여자들이 만일 무엇으로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그럼 해산은 뭘 낳는 거죠? 아기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이 아기 낳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자 성도가 선생 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절이라고 했을 때 이 정절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육신적인 정절이겠어요? 아니죠. 뭐가 되지 않고 율법에 선생되지 않고 고요하게 남편의 지배를 따르는 거. 그게 정절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절로서 뭐에 거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돼요. 따로따로일까요? 이게 다 하나일까요? 연결됩니다. 연결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숙제는 해결하는 방법은 디모데 후서까지 쫙 읽어보시면 여자의 정절과 여성도의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해산의 수고, 해산을 통한 구원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심오한 말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모든 원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는 모든 원리가 진리의 말씀에 있사오니 귀한 동력자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